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로부터 예루살렘에 나가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에 잎이 이렇게 무성한 것을 보시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다가가서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버려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에케테 피스틴 데우라고 읽는데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유일무이한 표현입니다.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랑 하나님을 믿는 것을 혼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또 교회에서 설교되고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말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을 구분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으세요? 좀 황당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2019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사는 사람들의 약 2%는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믿는데요.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판처럼 되어 있다고 믿는데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인터넷을 더 많이 접하는 10대, 20대의 경우에는 한 4% 정도가 그 이야기를 믿는다는 겁니다. 지구 평면설, 이 지구 평면설을 믿는다는 건데요.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명이 좀 넘지요. 그러니까 못 잡아도 600만 명 정도가 이 지구 평면설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구 평면설을 믿는 이유가
놀랍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러분, 네 명의 천사가 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어야 돼요.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모퉁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가 네모 반듯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지식의 영역이에요. 삶의 영역이에요. 지구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지식의 영역, 삶의 영역이어야 하는 부분을 어디로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과 지식의 영역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거예요. 알아야 될 거는 믿고요. 믿어야 될 거는 알려고 해요. 천지창조의 경우가 저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을 시작으로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들을 나게 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물속에 사는 생물들과 하늘의 새 그리고 땅의 생물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천지 창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른바 창조과학이라는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천지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러한 노력 역시도 천지 창조를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지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이루어지니라, 마치시니 라고 번역된 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나다, 이행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지창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창조의 순서를 외우고 천지창조의 내용을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행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무슨 과학적 지식을 발견하고 어떤 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창세기 1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을 들면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보입니다. 해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여러분, 산과 바다, 강도 보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 보이고요. 특별히 지금은 누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감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점차 그 세력을 남서쪽으로 확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의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도요,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 바로 위에까지 지금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한 거예요. 지금 그 강성한 나라가 이 남유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유다 왕국에서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야, 우리가 저 강대한 나라를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애굽,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집트에는 말과 병거가 많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요, 탱크, 전차나 장갑차로 이루어진 기갑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군사력을 반드시 빌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압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요, 이 남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이집트의 말과 병거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군대도 있어요. 원군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외교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광야에 홍해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든 무기도 없고요. 그들을 지켜줄 방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바꾸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말과 병거 위로는 다시 물을 덮으셔서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키십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말과 병거를 빌려오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군사력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불평불만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백성들은 강하고 그 땅은 이 다른 민족들을 삼키는 땅이고 심지어 아낙 자손의 거인들까지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넌 사건, 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매일같이 먹는 만나를 통해서 알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거하는 그 안전을 경험하는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성경을 읽고 책으로 글씨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 가나안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면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갔어야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날마다 그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라는 위협 앞에서 절망하고요. 출애굽한 지 700년이 지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표현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포로 귀환 시기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처럼 나라가 부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은 좀 전까지 바벨론의 식민지였고요.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까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도저히 성전이 지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큰 산들 하나님께서 평지를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 역사를 압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에스라 6장 14절과 15절 말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일 것만 같았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부디 우리 라이프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서 산을 옮겨라. 내가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한 거 봤지? 너희도 말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시면 26절 없음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그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그 13군데 이런 그 없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초창기에 성경이 전해지던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는 책이잖아요. 사본들만 존재하거든요. 이 과거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내려갔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필사자가 그도 뭐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내용을 첨가해 놓은 사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사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원칙이 있는데, 더 분량이 짧고 내용이 적은 것이 원본에 가깝다고 봅니다. 뭔가 긴 내용이 있으면 뭐예요? 후대에 첨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1장 26절의 관주를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죠. 어떤 사본에 26절,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사본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뭐 평소엔 앉아서 기도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뭐 능력을 발휘할 땐 서서 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마태복음 말씀에는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마 추측컨대는 마가복음을 필사하시던 분이 마태복음 말씀을 참고해서 마가복음 11장 26절을 기록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라고 배우셨어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대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항상 죄의 고백을 하십시오. 죄사함에 대한 고백을 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라고 보통 배우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용서하는 기도를 빠뜨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야, 너희가 기도한 다음에 다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보통 뭘 구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석하셨던 기도회, 기도 모임, 아니면 여러분 하셨던 작정 기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요. 내가 못할 것 같은 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 그런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그걸 기도하지요. 간구하지요. 나의 욕망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나의 욕망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사랑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선 사랑과 용서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긴다, 대단하게 들리지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어떤 부대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그 부대 병사들이 전투화가 하나도 멀쩡한 게 없는 거예요. 전투화 바닥이 다 막 너무나 너덜너덜해가지고 제가 하도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 부대 사단장님께서 그 부대를 방문하셨는데,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저쪽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 때문에 탄약고 쪽에 이게 시야가 가린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부터 이제 언덕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장비를 동원해서 없앤 게 아니라 병사들이 삽 들고 그 언덕을 다 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화가 모두 달아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중장비를 동원하면 언덕이나 작은 산 정도는 더 쉽게 옮길 수 있을 거예요. 다 퍼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가 메우면은 그게 간척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은 생각해보면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요,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요,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그 미운 사람, 원수된 사람, 용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품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 대접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27절, 28절과 35절, 36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햇볕을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처럼 되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용서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용서와 사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마치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들려요. 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읽기 쉽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용서받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용서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 엄청난 돈이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 하루 품삯을 100불이라고 칩시다. 100불로 계산해도요, 10,000달란트면 얼마냐면 60억 달러예요. 6 빌리언 달러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0,000달란트 빚이라는 것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금이 그 불가능한 빚을 탕감해주고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0달러 빚진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 동료가 빚을 갚을 때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지만
듣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을 바다에 던지심과 같이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요, 나는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해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였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인데요.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종종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라는 말씀을 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닥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였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요 2절 끝에 하이라이트를 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으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23절과 24절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기도, 그 말씀 많이 공유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냈을 겁니다. 야, 우리 한번 산 한번 옮겨보자.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25절과 26절 용서하라는 말씀은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탐심이 넘쳐나요. 욕망이 넘쳐나요. 싸움과 분쟁이 그치질 않아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산 옮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교회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산을 바다에 던지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열매 가득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응답과 역사와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라이프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 용서의 삶, 사랑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은 미움과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저희의 마음을 봅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아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저희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응답과 열매가 끊이지 않는 저희 라이프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